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내쫓아 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간청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에바다, 이 에바다는 열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에바다 이렇게 하셔서 명하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불통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세대 간에도 불통이래요. 개월수로 나눈대요. 그렇게 이제 불통의 세대인데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참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통의 시대에 원활한 소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혹시 오늘 답답한 것, 열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31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료하신 곳이 두로였어요.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두로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갈릴리가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고 산길로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글은 한 줄인데 이게 학자들은 수개월 걸렸을 수도 있다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한 길을 놔두고 인적이 드문 산악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왔을까 이렇게 볼 때 아마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쫓아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쫓아왔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질 시간은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자기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도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서 산악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제자 수련회를 하시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도착하셨나 하면 얼마 수일인지 수개월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린 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더니 32절 33절을 띄워주시면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셨대. 그래서 또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안수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이제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치료한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상한 일을 하세요. 뭘 하시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탁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그런가를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또 입이 둔하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귀에 손을 대서 내가 지금 너의 귀를 치료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입에 이렇게 손을 대신 것은 당시에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들여서 이상한 짓 하나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가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터치를 하신 거죠. 34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이게 에바다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에바다는 열리라, 영어로는 open up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셔.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랄 때 이렇게 두 손도 들고 저희가 찬양할 때 두 손 듭시다 하는 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탄식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눈물을 흘리셨다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불쌍하기도 해요. 귀 먹고 입도 벙어리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 하나만 어두워도 힘들잖아. 저는 요즘 노안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아예 눈이 안 보인다든지 아예 귀가 안 보인다든지 아예 말을 못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꽉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탄식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제자도 훈련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도 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된 이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열려라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이 귀먹은 사람은 열려라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당사자도 말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후대의 이 성경 읽을 사람들에게도 그 귀가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실 때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거 하나 작품 하나 내가 해놨는데 그거 누가 망가뜨려 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예. 바닷가에 모래집 하나 지어놨다가도 그 바다가 실려오면 그게 탄식이 나오는 게 사람인데, 이 아름답게 지으신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은 인간 자체가 파괴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탄식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실 때도 에바다 열려라 하실 때 그저 무덤덤하게 전능자니까 그저 말 한마디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고통하며 소통하며 아파하며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뚝 떨어져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또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세상을 향한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 이런 것을 아시는 것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도 보면 이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치유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는 이런 긍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무리 바쁘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픈 가족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생글생글 웃으니까 행복해 보이죠. 저도 아픈 가족사가 있답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제각각 바빠요. 빠르고 냉혹하고 피곤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거든요.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해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만 내 문제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코로나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나도 힘든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뭐 할 수 있겠나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파하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슬며시 다가가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어깨 한번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어쩌노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력, 기도해 주는 노력, 이것이 이렇게 소통이 부재된 이 시대에, 그리고 정말 공감 한마디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여인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나 치료하실 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한번 내 심령에, 내 건강에,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인간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저를 따라서 다 같이 에바다, 시작. 에바다. 자, 이제 두 손을 활짝 열고 열려라, 시작. 열려라. 아멘. 이 에바다, 열려라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35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 이런 뜻이래요. 35절 이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런 거 보니까 남자네요. 그렇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쳐서 꽉 막힌 채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금 꽉 막힌 인생이 뻥 뚫린 거잖아요.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상징성이 있어서 그것은 나의 것으로 가져올 때 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만 막힌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에바다, 열려라, 뻥 뚫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닫혔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새롭게 열어가셔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회복과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뭘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 거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사람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막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믿음으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에바다, 열려라,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부터 넘치게 되시고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먼저 귀가 열린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제 귀가 열려야 뭔가 뭐 알아듣고 이분이 예수님이래 뭐 이런 걸 알아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입을 먼저 치료한 게 아니라 귀를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조정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귀가 열려서 내 삶이 지금도 괜찮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더 조정해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 나라는 망해.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역사 속에 계속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하여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계속하여 바벨론에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잡혀가고 나중에 로마에 가고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계속 잡혀가고 망하고 이러다가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꼭 성경의 역사도 있지만 세계사 역사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과 노선이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같이 들어도 내 안에 어떤 편견이나 왜곡된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들리거나 또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된 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제가 늘 간증을 하지만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에 말씀 외에는 답이 없었다는 거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는 집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는 거예요. 이 말씀. 특히 말라기 4장 12절. 주의 말씀이 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지금 식물인간은 누워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이 식물인간 누워있는 이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를 주시는데 제 눈앞에서 정말 남편이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는 것 같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고 열리게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을,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딱 잡을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거를 고집해요. 내 걸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고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정말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엉거서리를 듣다가도 어느 날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임해서 자녀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세상의 소리가 넘쳐나지만 그 소리보다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소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내가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가 풀리고 혀가 풀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에도 예언이 되었지만 앞으로 후사에 올 예언들을 많이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실 예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35장 6절 한번, 이사야 35장 6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이렇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자들이 귀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보면 내가 메시아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천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었어도 성경을 계속 뒤에 읽어보잖아요.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몰라. 예수신 줄 몰라.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도 이방인에게 가라는데도 그때까지도 안 가요. 그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 믿어요, 사람들이. 더디. 영적으로 눈이 늦게 열리고 귀가 늦게 열리고 입이 늦게 열려. 우리도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이 고백이 솟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이 크게 보였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크게 보여.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리면 아, 세상 별거 아니네. 이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여지고 더 귀하게 느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세상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 내 방향,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그동안 왜 이렇게 입이 닫혔지? 왜 이렇게 안 열리고 힘들었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정말 우리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막혔던 부분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시대에 계속되는 키워드가 소통인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통과 이 공감이 없는 꽉 되고 막힌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정말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이렇게 환자를 치유해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주님처럼 다가가고 공감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력은 정말 우리가 나이가 젊거나 어른이거나 정말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 나도 힘들지만 주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소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이름으로 다가가는 노력, 아니면 그냥 곁에라도 있어주는 거, 이렇게 할 때에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은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게 굉장히 커서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거기 있기만 해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네, 한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다. 아멘. 어느 택시기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장소를 까먹었어요. 거기가 어디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전설의 고향이 생각났어요.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런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어딨어? 근데 이 택시기사가 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그렇죠.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가셨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또 탔는데 아시는 분 많으시네.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되는데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 외웠는데 또 생각이 안 났어. 러닝샤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면서 할아버지 어디 가실까요? 러닝샤스 갑시다 그런 거예요. 또 기사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러닝샤스, 메리샤스, 메리어트. 그래서 탁 데려다줬다고.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척하면 딱하고 이 알아주는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심적인 귀, 정신적인 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어주고
공감해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한 일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났다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에게 벌써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가 열렸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렸잖아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 아멘. 불명불만할 게 뭐가 있어? 열렸는데 이제 감사할 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이제 영적인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열렸으니까 이제 다음 열릴 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도 열려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에 불필요한 이 황충을 막아주는 그런 은혜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또 내 이름을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뭐 1시간씩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전에 제가 5분만 하루에 경건 훈련하자. 5분만 기도하고 5분만 성경 읽자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근데 1분은 할 수 있잖아. 1분. 1분 성경 한 구절을 읽을 수 있고 1분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1분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1분. 1분을 단 1분만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나를 위해 또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을 떠올려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 하거든요. 이런 경건 훈련을 하시고 하다 또 잊어버렸어. 바빠서 끊어졌어. 그럼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뭐 이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본인도 살고 남도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체험하고 닮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건강, 또 진로, 우리 또 다음 세대의 진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열리고 그런 길들이 열리고 또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1분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거나 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치유받는다 여기에 초점은 아닙니다. 이 오늘의 초점은 이 치유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냥 시험적으로 예수님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란 종교만 듣잖아요. 종교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를 내가 정해놔요. 그리고 그 신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 많잖아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분을 정해놓고 그분을 신이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빌어서 받아내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더 많은 정성을 바치고 그리고 내 욕구가 채워지기 원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교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를 때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와 종교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기독교 전에 유대교라고 유대교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했냐면 제사장 또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헐어버려라. 필요 없다. 성전 헐어버리라 하시고 종교의 근간 자체를 아예 다 헐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또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모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런 게 교회인 거지 건물이랄지 뭐 종교랄지 이런 건 다 하나님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경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은 사람이 거한 집에 거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간증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따라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인데 사람이 지은 건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교회 가서 내 정성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을게요. 태초부터 이제 결론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게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섬기는 거잖아. 섬기고 정성을 비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축복을 그저 사귀고 누리는 게 예수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야. 날마다 기뻐. 여러분 애인과 사귀는 게 힘드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귀는 것은 마치 그렇게 뮤럴 같아. 예수님과 사귀는 거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 이게 참된 예배고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중요하고 11조, 전도, 헌신 모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주님과 사귐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1분만이라도 사귀는 시작을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사귐이 있는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과 사귀어서 살면 저절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누가 하라 말아 안 해도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 사귐은 어디예요? 내 삶 속에서 사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밖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사귀어가면서 주님을 이게 사랑하고 배워가는 거 삶이지 억지로 종교생활하듯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 알았어.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과 사귀어야 되겠다. 어떻게? 1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과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귐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에바다 닫혔던 영의 귀와 입과 눈이 열려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